할렐루야. 2022년 3월 20일 주일밤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인 찬양 반주기 하루에도 12번. 아멘. 할렐루야. 예수 승천가.
따뜻한 품. 골목길 걸을 때 걸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한번 예수님에게 온전히 미처를 봐야지. 그에게 미치는데 광신자가 되면 안 돼. 광신자는 그 잘못된 신앙을 광신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에게 미쳐서 주님 말씀 안에 사는 게 광신자가 아니고 들떠가지고 이 짓을 하면서 나가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봐요. 그런 자들은 마음으로 믿음이 안 세워졌어.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왜 오늘 여기 있네 하니까 이리저리 다 가잖아. 사이비들한테, 이단들에게 빠지는 거야. 왜? 그쪽이 좋은 것 같아. 사람이 가보니까 더 많으니까, 많이 몰려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냐, 아니면 정말로 그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잘 돌아보세요. 찬양 하나 더. 주님께 오세요. 괴로운 인생길. 참 기쁨을 얻으려면 참 행복을 원하면은 예수에게 오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돼요.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니까 그 참된 기쁨이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아이고 힘들어 어려 뭐 이런 거 예수 믿는 것도 힘드는데 그 사람이 보면 하루 종일 육신에 이러고 뭐 텔레비로 밤새도록 봐도 안 피곤하고 안 지치는데 교회만 나가는 날 되면 피곤해서 지쳐. 그런 자도 있어.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부름은 받았지만 참 예수를 만나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이 삶이 그다지 많지 않아. 그래서 청함은 받은 자,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자는 많대. 그 안에서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거야. 택함 받은 자는요, 염려하지 않아. 근심 걱정하지 않아. 슬퍼하지 않아. 낭망하지 않아. 세상을 돌아보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작은 것이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예수 만나서 참된 기쁨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예수밖에 없다니까. 아무리 힘세고 권력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고 명예가 중요한 것 그것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마음 착해도 갈 수가 없다니까. 예쁘다고 가냐? 내가 보니까 땅에서 못생긴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아. 땅에서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만이. 예쁜 자들은 부활해봐야 그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끝이 되면서 예쁜 게 그렇고, 못생긴 사람들은 부활을 하면 부활의 모습으로 그 모습이 새 모습이 되어서 아름답고 예쁘다니까. 그 증거가 있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빼짝 말라갖고 얼굴은 흠모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굴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채도 잘생기고 다윗왕 같이 잘생겼으면 하고 따라올 텐데, 진짜로 예수님의 얼굴이 흠모할 가치가 없어. 그런데 그분이 부활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알아보들 보던 거야. 처음에. 왜? 진짜로 못생긴 얼굴인데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얼굴이거든. 네? 그래서 낙원을 갔다 와봐야 돼. 여러분이 낙원에 가면 그 낙원에 가서 그 지금 영들이 가 있는데 가보면 그들이 영이지만 화려하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야, 내가 부활하면 저렇게 되겠구나를 알아. 이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나는 천국 지옥을 갔다 온 자들이 뭘 하면은 얼마나 설명을 잘하려고 멋있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하늘에 걸려 땅에 걸다가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고 오니까 그래. 나는 사교를 보고 왔다니까. 올라가서 맨날 성경 모르면 예수님이 천사들한테 내가 묻는 걸 다 가르쳐 주라고 해서 다 알려주는데, 보니까 표현을 못해. 기껏 해봐야 사도 요한도 보세요. 환상으로 새하늘 새 땅을 봤지만 뭐 기가 차게 막 그 설명을 했어요. 담, 성벽, 문, 길, 황금길, 그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 그걸 어떻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 사기꾼들이 가가지고 하니까 그냥 가가지고 뭐 어떤 또 애들이 보고 오면 기아집도 있고, 천국에 가면 초가집도 있냐? 성급대로 주니까 초가집 가진 자 있고 기아집까지. 아이고, 초가집 가진 자는 해마다 거기서 벼농사 지어서 집을 또 새로 갈아야겠네. 예? 아이고, 그 기아도 오래되면 낡아 빠져가지고 낡아갖고 기아장 바꿔야지. 여러분, 저 청와대, 그래, 청와대 지붕에 저 기아를 잘 해놨지만 세월이 흐르면 교체를 해야 돼. 안 하면 낡어. 다 사고 비도 새. 천국에는 주님이 한 번 지은 집은 변하지 않는다. 낡아지질 않는다.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걸로 한 거야. 낡아지지 않는 게 뭐겠어? 황금이야. 금은 변하지 않잖아. 그리고 각종 옥보석이잖아. 옥보석. 보석은 변하지 않잖아. 응? 세상의 물질로 만든 건 다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잘 성경을 제대로 보고 알아야 돼.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조금도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오늘 말씀은 일반 규례, 일반 규례. 일반 규례인데, 여러분, 이런 것은 세상의 법에도 다 있지만, 에? 우리는 행하질 않잖아요. 행하질 않아요. 오늘 이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일반적인 규례, 사람이 사는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생활. 자, 22장 1절에서 12절 낭독할 때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인 이 법을, 질서를 지키는 거, 이게 질서의 법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돼. 왜? 이 코로나가 지금 막 30만, 40만, 60만 이렇게 된 게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에? 대통령 선거한다고 처음에는 마이크 안 잡고 했어도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몰려다녀가지고 그냥 말로 해도 몰려갖고 몰려있으니까 코로나가 퍼진 거 아니야? 에? 이 선거운동을 뭐 마이크 잡은 건 한 달이지만 그 전에 몇 개월 전부터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막 시장 거리고 어디고 모아갖고 말하고 해가지고 코로나가 온 거 아니야? 다 더 전염되고 퍼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도자. 지도자들도 다 썩어 빠진 정신상태,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코로나가 그럴 때 그 사실은 뭐 선거 다른 거는 집회고 이런 거 거리 두고 몇 명 한계를 두는데 선거는 법이 없어. 달라붙어갖고 옆에가 붙어 있어도 잘못된 거죠, 그것도. 에? 지금은 미디어 시대라고 하잖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법이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법도 지키기를 힘써라. 작은 것이라도 지키는 자가 하늘에서 크니라.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일반적인 규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규례. 첫째에 이 지금 규례가 뭐 기타 규례, 뭐 앞에도 그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서 그 죄를 지어서 나무에 매달면 그날 해지기 전에 내리라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지금 얘기합니다. 1절에서 그 3절까지는 그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이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이 소나 양이나
이런 것만 한 게 아니고 의복이든 어떠한 것을 잃어버렸든지 그러니까 그래야면 네가 잘 그걸 챙겨서 너희 집에 놔뒀다가 그 형제를 찾아서 주인을 찾아서 돌려줘라 이 말이야. 이게 오늘날 우리가 길에서 핸드폰을 줬던 지갑을 줬던 그래야면 그것을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돌려주지 아니하게 되면 유기물 분실된 것을 네가 유기물 그 점유를 해가지고 횡령했다 해서 그 죄가 돼. 절도죄나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네 집에다 잘 가지고 있다가 주인을 찾아서 주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래 지갑을 주워서 핸드폰 찾아서 주인을 찾아갖고 줘야지 하고 집에 놔두면 절도죄가 돼. 바로 경찰서나 파출소로 갖다 줘야 돼. 이게 뭐 거기가 경찰서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좋은 게 뭐냐면 뭐가 없다 하면 은행이나 직원들한테 거기다 줘도 돼.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워다가 제가 오늘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는데 자기 결혼할 여자인 것 같아. 그 뭐 치킨과 뭐를 사갖고다가 가방을 하나 주웠어. 그러니까 신분증도 있고 막이갖고 다음날 찾아줘야지 하고 집에를 갖고 왔대요. 그런데 자기가 찾아주려고 했는데 다음날 독감인데 감기가 들어갔고 움직이기가 싫어가지고 500m에 파출소가 있는데 갖고 가지도 않고 가져가다 주지 않고 그냥 냅뒀대. 나중에 그냥 찾아준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경찰이 CCTV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갖고 절도죄야. 유기물 횡령. 근데 자기가 점유해가지고 횡령 찾아줄 마음이 없다는 거지.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죄가 성경보다 더 한 템포 올라간 거야. 아주 남이 거 이렇게 주워가지고요. 아주 못된 나쁜 인간들이 있어. 제가 그 옛날 그 핸드폰 이 노트 7인치짜리 있잖아요. 7인치짜리. 이게 커가지고 왔다가 이렇게 깜빡 놓고 오니까 차 키를 이렇게 거기다 걸어놓고 쓰는데 제가 차에 뭘 손을 보다가 핸드폰을 위에다 놔뒀어. 차 위에다가. 그리고 집에서 잠깐 그 위에 이제 아는 자동차 공장이 있고 자동차 매장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거기서 들어와서 딱 이렇게 꺾어 들어가면서 이 핸드폰이 떨어진 것 같아. 집에서 이렇게 막 꼬불꼬불 나와도 안 떨어지는 것이. 가만 돌아가지고 보니까 핸드폰을 사무실에 들어가 본 게 안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집에부터 쫙 갔지. 집 쪽에서 오는 쪽에는 차가 많이 안 나온다. 그래서 가봐도 없어. 가만히 거기서 떨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핸드폰 위치 추적 그러니까 얘가 발이 달렸는지 바퀴가 달렸는지 저 남원에서 대구 쪽으로 가고 있어. 지금 저 거창을 조금 못 가갖고 있는 거야. 못 가고 있어. 그래서 핸드폰을 계속 눌러서 핸드폰 안 잠궈놨으니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받아. 이게 배터리가 오래 못하니까 파출소에 가서 그러니까 파출소에서도 전화를 계속 위치를 보고 전화를 하니까 안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구를 들어가가지고 어딘가 내가 그래가지고 차를 가지고
쫓아갔어. 쫓아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 밤에 가서 딱 차를 딱 들어왔는데 아파트 어느 집인 줄 알아. 그 핸드폰이 있는 줄. 날 셀 때까지 또 있어 봤지. 날 세고 잡으면 이제 혼을 내려고 했는데 10시 반쯤 되니까 핸드폰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 그걸 따라서 그런데 이제 어디가 차가 뭐 대구시내 차 많은데 어떤 차인 줄 알아. 가는데 따라간대 가다가 배터리가 다 돼서 핸드폰이 꺼져버렸어. 못 찾고 내가 왔는데 전화를 저거 순경이 파출소 순경 아저씨가 한 100여 번 하고 문자 됐어. 이거 걸리면 그 처벌을 받으니까 빨리 그 해갖고 보내줘라 하고 이랬는데도 그 아파트 보니까 좀 괜찮게 사는 아파트인데 그 도둑놈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현찰로 또 핸드폰 분실해놓고 사갖고 유심칩 넣어갖고 내가 했지만 장사하니까 정신없다 보면 그런데 앞에가 이렇게 포장이 이렇게 현수막이 달렸어. 우리 집사람이 내가 지갑에다 돈을 많이 안 넣어놔. 돈이 거가 10,000원짜리가 한 40,000원인가 50,000원이 있었어. 그래갖고 그 50,000원인가 있으니까 50,000원짜리가 들어오니까 50,000원짜리를 그 잔돈 좀 바꾼다고 50,000원을 빼고 50,000원짜리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가 한 60,000원, 70,000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중국에서 후배가 사업하는 애가 와서 아이고 와가지고 100위안짜리 하나 준 게 있어서 기념으로 갖고 있었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형님 요거 가지고 중국에 오면요 노래방 들어가면요 이거 하나 주면 밤새도록 신나게 논대야. 먹고 써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는 손전이 큰 돈이라는 거지. 우리한테는 그걸 환율을 계산하니까 한 30,000원 돈 된 게 돈 다인데 그래서 그냥 주고 간 거라 중국 돈 하나 기념을 해가지고 딱 놔뒀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돈을 받고 지갑을 내 주머니도 안 넣어놓고 내 주머니에서 그 옷을 벗어놓은 주머니도 안 넣어놓고 밑에다 이렇게 던졌어. 던진 것이 우연히 요 앞에 가서 이렇게 딱 박혀 이렇게 지갑이 현수막 밑에 이렇게 가려지면서 살짝 요 땅에 이렇게 그 떨어져서 거기에 이렇게 있은 거야. 현수막이 있는데. 근데 우리 단골이야 단골 또. 서희서 빵을 먹으면서 눈치를 보면서 눈으로 이렇게 막 해. 그래서 내가 만들면서 밑에를 쳐다보면서 이러고 하길래 뭔 줄 알았다냐. 저는 그랬다니까. 그랬더만 하나가 아니라 먹으면서 딱 이렇게 엎드려갖고 손을 해서 딱 해갖고 이제 이렇게 주웠어. 내가 그 장면을 봤는데 한참 이제 가고 나서 지갑 어디냐 하고 그 밑에 던져. 있기는 뭐가 있어. 너무 세게 던져버린 게 이 앞으로 떨어져갖고 그 밑에 떨어진 게. 그 이제 그 사람들이란 건 알지만 여자들인데 젊은 애기 엄마들인데 죄송한 말이지만 저 광주 사람들이요. 광주 사람들. 그 이제 장에 와서 저희 빵 이제 소문이 나 있으니까 사 먹으러 이렇게 왔었대. 그래가지고 그는 갖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모르겠어. 그 뒤로는 빵도 사 먹으러 안 와. 지들이 양심이 찔리니까. 그러더만은 나중에 또 여자가 지 신랑하고 왔는가 딱 하나가 왔어. 그래서 집사람한테 내가 아무 말 하지 말으라 그랬지. 신분증이 이제 거기에 들었으니까
면허증도 있고 신분증이 여러 가지가 있지. 주민등록증도 있고, 응? 또 내가 장애자니까 장애자 카드도 들어있지. 막 다 들었는데 그래도 그 지가 우리 건지를 사진 보면 난 줄 아는데 그러면 응? 돈은 지가 쓰더라도 신분증이랑 택배로라도 보내주던 우체국에 통에다 넣어갖고 오게끔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 아이고 놔둬라. 나중에 자기 새끼가 도둑질 했을 때 야 이놈의 새끼야 왜 도둑질 했냐 할 자격이 있겠느냐. 여러분 남의 것을 길에서 주워가지고 그것을 쟁취해서 자기를 쓰는 건 별거 아니지만 내가 나중에 내 자녀들한테 할 때 나쁜 짓을 했다. 길에서 뭘 주워갖고 딱 했다. 야 그런 거 주워면 어떻게 돼? 주인 찾아줘야지.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 그때 그 말 할 때 그 안에서 귀신이 뭐라 지랄 꼴 까보고 있네. 너는 그때 그랬잖아. 이게 결국은 사람은 이 길에서 주워서 줄 수 없는 게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그래요.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이 뒤에로도 얘기하지만 사람이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이 원인은. 이게 무엇을 주웠으면 주인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핸드폰을 주워 갖고 간 사람은 그 유기물 점유횡령죄 걸리지만 내 지갑을 주워간 여자들은 이 앞에 현수막 밑에 끄트리가 살짝 나와서 내 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집 안에 이걸 했다는 것은 그거는 유기물 점유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 그거는 달라. 근데 저희도 장사를 해보니까 손님이 돈 꺼내면서 5,000원어치 10,000원어치 빵 사가는데 앞에다가 돈을 몇만 원씩 흘리고 가는 게 있어. 근데 이제 우리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10,000원 주웠다 하고 그걸로 빵 사먹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근데 나도 이러다가 앞에 나가 보면 막 4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뭉쳐갖고 있어.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 그 파출소를 안 갖다 줬네, 나도. 안 갖다 준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우리 빵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인 게, 와서 돈 잊어버렸다고, 혹시 여기 안 빠졌나 하면, 우리가 주려고 갖고 다녔어. 근데 안 나타난 게, 그런데 나도 그냥 썼는데, 나도 죄인이네. 막 보다 보면 시장 보고 할매들이 생선이고 이만치 사놓고 빵 한 3,000원어치 사가면서 사는 거 막 2만 원어치 생선 놓고도 간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5일은 끌고 다녀. 냉장고가 있은 게 차에 냉장고가 있은 게 넣어놓고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안 오면 우리가 먹어버려.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자기 나서 전에 내가 여기서 빵 사면서 생선 안 넣고 왔던가? 맞아. 넣고 갔어. 그래 내가 냉장고 더 갖고 왔다가 너무 오래되면 할매도 못 먹고 나도 못 먹을 것 같아갖고 우리가 먹어서 그때 생선 산 게 얼마야? 우리가 돈 줄게. 그러고 돈 푼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래도 저 빵집은 사람들이 정직하다 그래. 물건 많이 놓고 와, 할매들이. 그래도 음식은 생선 같은 건 썩고 그러니까 먹어야지 어쩔 거야. 먹고 다음에 오면 우리가 돈을 주면 되니까. 근데 뭐 그걸 한 달 만에 찾으러 오갖고 말하는데 한 달 동안 생선 썩으라고 들고 다니서 여러 개 들고 다니겠어? 이게 지혜롭게 하면 돼, 지혜롭게.
그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저 순남 순천 계목에서 제가 4만 원인가 앞에 차에서 내려갔다 우연히 거기 돈이 있어서 4만 원인가 그 앞에가 떨어져 있어. 그래 돈 주셨다. 이제 저 할머니가 분명히 뭐 우리 집 앞에 돈 떨어진 거 누가 떨어뜨린 거야? 우리 손님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돈을 줘놓고 이건 잘 갖고 있다가 찾으면 챙겨 드려라 그랬는데 몇 개월 동안 안 와갖고 거기서 패스포트는 지갑 신분증에 돈 현금하고 있는 거 무슨 소리고 돌려줬죠. 그거는 아니 근데 지갑을 놓고 간 것은 돌려주고 그건 찾아줬고 여러 사건이 많으니까 이게 사람이 또 이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알아. 저 빵집에다가는 나도 저 집에서 다 챙겨서 다 준다는 거 알아. 이제 신분증이 있으면 제가 이제 또 이제 그 파출소든지 뭐 연락을 해갖고 순경들 서로 잘 아니까 이 빵집에다 놓고 왔다고 와서 찾아가라고 하세요. 뭐 순경들이 그쪽에 연락을 해갖고 이장한테 연락해서 그쪽 연락 찾아갖고 와서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지. 주셨으면 이제 아까 이제 그런 부부가 이제 결혼을 며칠 남겨놓고 그 가방을 주워왔는데 찾아주려고 하는데 다음날 찾으려는데 뭐 운때가 안 맞으려는 게 감기가 들어갔고 아이고 500m 파출소 가기 싫으니까 좀 했다. 그게 신분증이 있으니까 그 신분증을 해가지고 뭐 동사무소다가라도 그 신분증에 있는 주소에 동사무소도 하면 그 사람 신분증이랑 여기 다 놓쳤는데 응? 시간에서 전화는 할 수 있잖아요. 찾아주려면 여기 사방사방이 파출소 갖다 줘도. 그런데 그래갖고 안 주니까 그 절도죄가 된다고 그 신혼 부부가 될 그 신부가 합의를 봐야 된대. 안 줘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게 또 복잡하도 많이 카드가 들어있는데 카드를 쓰지 못해갖고 손해를 봤다고 하면 그거 다 변상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합의가 된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 얘기예요. 누가 뭘 길에 잃어버리면 잘 보관해서 찾아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기본이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양심이 정직하라는 거지. 그 물질을 주웠다고 해서 탐심이나 탐욕을 가지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또 이제 4절은 뭐 소가 길에 넘어져 갖고 이거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소를 막 세우려고 하는데 힘이 혼자서 못 세우니까 쳐다만 보고 지나가지 말고 도우라. 이거는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도와주라는 말. 에?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봐요. 우리나라도 차가 딱 어든지 해갖고 사람이 밑에 깔리면 사람들이 어디서 몰리는가 우 몰려갖고 막 세계 어느 나라든 그래 중국도 그렇고 막 해갖고 다 으쌰 해갖고 들어서 밑에 깔린 사람 들어줘야 도와주느라고. 근데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는 자는 뭐 119가 와서 하겠지. 야 인간아 그 안에 그 차 밑에 눌려갖고 그 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데 숨 못 쉬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다 가서 도와도 멀리서 사진이나 찍고 있는 게 있다니까. 에? 하지도 않고 저는 또 그래가지고 지가 또 올려요. 그거 또 해갖고 저 방송국에다가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그냥. 아주 사진 찍을 시간이 어디 있어. 사람이 지금 이거 보면 도와주기 바쁜데 여러분 보세요. 물에 아이들이 빠졌을 때도 보면 빠졌네 하면서 사진 찍고 자빠져 있는 게 있어. 동영상 찍잖아.
그건 뭐요?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사람 볼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 옆에 있는 자들이 다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 그 이제 뭐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저 뒤에 있던 사람들이 사람이 뭉쳐 있어갖고 사람 빠졌다고 전부 얘기하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저 뒤에서 그냥 막 달려와갖고 그냥 옷도 안 벗고 그대로 그냥 물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지잖아. 그 건져놓은 게 이제 그때서 박수 요절하고 있어. 아이고 인간들이.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거지. 정의. 수영 못하겠지. 이 정의, 그 이웃을 돕는 거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은 정직과 정의가 있어야 돼. 사람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려면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돼. 이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는데 기본이야, 기본. 그 얼마나 악한 자가 보세요.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딱 한 것을 마스크를 잘 접어가지고 딱 사진을 찍었고 5만 원을 딱 가격을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코로나 확진이 돼갖고 집에서만 썼던 거래요. 그래서 요걸 딱 접어서 사진을 올렸고 5만 원에 사면 그걸로 확진이 되면 정부에서 그 자가격리한 돈 나오면 얼마가 나오고 며칠 얼마 나오고 하면서 한 게 이득이다 이거야. 일도 안 하고 좋다 이 말이야. 5만 원 내가 걸렸다가 이제 막 비난이 쏟아지고 막 크니까 삭제를 했대. 사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장난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인간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답게 사는 게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정직하고 정의로우라는 거예요. 이제 정의로운 건 남을 이렇게 남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한 것은 자기가 먼저 법에 철저하게. 그게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는 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지 말라는 법. 그 중앙 동산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법 하나였어. 그러나 이게 나중에는 법이 자꾸 많아졌는데 이거 이제 세상이 자꾸 이렇게 변화되면서 법이 만들어지다 본 게 이 법이 엄청나게 더 많아졌어. 이게 우리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먼저 땅의 법을 세상의 통치자들의 법을 그들의 말에 복종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자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 법에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건 가정하다. 뭐 근다고 갖고 뭐 죽여라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일반 그렇게 그런 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 죽여라 돌로 쳐라 뭐 어찌게라고 안 하지만 그런 것도 가정한 건데 하지 말라고 하잖아. 여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 옷을. 아니 그 구약 때 그 이스라엘 중동 사람들은 옷을 여자 거도 남자 거도 어떻게 구분했는지 모르겠다. 뭐 꽃이 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남자들도 치마식으로 두루마리를 이렇게 그냥 그랬잖아. 바지를 지금은 봐봐. 또 지금 시대는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로 가자고. 여자들 옷은 뭔 옷이야? 밑에가 치마. 남자들은 바지요.
그러면 지금 바지를 입은 여자들아 회개할지어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여자들이 치마를 벗으면 그 안에 또 속치마 있어요. 그죠? 속치마 있어. 벗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고장주. 응? 고장주. 고장추? 속바지. 속바지. 바지를 입고 있잖아. 참 진짜 우리나라 여자들이 정절이 좋았던 것 같아. 응? 겉에 치마, 속치마, 또 그 속바지, 그 이름을 뭐라고 제가 잘 하지만, 그 다음에 그 속바지는 긴 걸 입어. 긴 거. 그 다음에 또 벗으면 짧은 속바지를 하나 더 입었어. 그 다음에 팬티를 입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때는 정절 지키라고 팬티 입고 반속바지, 긴 속바지, 응? 속치마, 겉치마. 아이고, 그래도 힘들고 그 불편한데도 응? 참 그 여자들은 그렇게 옷을 그렇게 입어야 된다고 한 것을 남자들이 시켰을까?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까? 뭐 쌍놈들이야 뭐 치마에다가 뭐 속치마 입은 게 아니라 그냥 치마에다가 속바지 하나, 그 다음에 뭐 속 반바지를 입었는지 몰라도 팬티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게 치마를 입으면 그런 식으로 입으면서 속 긴 바지 말고 그 안에 속 반바지를 딱 입으면 그 안에는 그 바지 안에 주머니가 하나 딱 달렸어. 여자들이 거기다 돈을 타는 거야. 안 뺏기려고. 특히 사기꾼들이 많은 게, 그 뭐 쓰리꾼들이 많은 게 있죠. 이제 우리 70년대, 그 80년대만 해도 쓰리꾼들이 많은 게, 이 그냥 가방이고 뭐고 면도칼 갖고 다 째갖고 남자들 정장 오면 여기다 지갑을 딱 넣으면 요 밑에 딱 따가지고 그냥 지갑 빼가고 이랬으니까 그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주머니를 다른 줄 아니? 쓰리꾼이 하도 많으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때는 돈이 좀 많아서 집이. 그러니까 돈을 갖고 어디를 가고 이럴 때도 하면 이거를 돈을 쓰리를 안 당하고 하려면 돈을 제일 안에다가 해갖고 딱 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배 앞에다가 보따리로 싸 묶어서 하고 이래. 그리고 본 게 내가 여자 옷, 남자 옷을 어디다가 구분을 해야 될까? 이슬할 때도 보면 남자들도 통치마식으로 그냥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바지 오고 이렇게 뭐 여자들도 속바지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있잖아. 여자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자가 막 남자처럼 스타일이라고 남자처럼 입은 사람. 또 남자가 여자처럼 막 해갖고 치장을 하고 막 여자 옷 같은 거, 여자 옷, 그게 남자와 여자 옷은 지금도 정장이라도 세분화돼 있잖아. 서로 여자 거다 남자 거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 옷을 입고 화장하고 온 게 신나서 막 행복하다고. 이게 그걸 가정하다는 거지. 하나님. 이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제가 이 한복도 입어보면 해가지고 그냥 하나 걸치고 하나 걸치고 쪼개 걸치고 거기다 또 하고 또 두루마기까지 다 걸치고, 아이고 위에다가 그냥 한 6가지 7가지를 갖다 걸쳐놓고, 참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들. 만약에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여자 옷을 입고 여자들이 남자 옷을 입었다면 막 흉이 됐을 거예요. 흉이. 이 지금 세상은 그 사실은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막 그 빼딱 신발 신고 떼떼떼떼 가면은 다 아이고 웃긴다 뭐 이러지만 속으로는 에휴 인간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구만 그런 사람도 많아. 이게 지금 세상에 살면서 이 말은 남자 의복 여자 의복이라는 거 이거는 사회에 살면서도 남자와 여자를 정확히 구분해서 살아가는 거야.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구분을 해서 살아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길을 가다 나무에나 땅에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걸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다 가지고 오지 마라 이 말이야. 어미는 놔주고 새끼들만 데리고 오든지 그때 뭐 알으면 알 갖다 집에 와서 후라이를 해 먹으려고 갖고 오는 줄 몰라도 그 어미까지 다 그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여기서 원어를 하나 갈게. 내가 얻거든 그랬거든. 얻거든 이 단어를 하는 거 맞자 그래 맞자. 그게 네에게 그 쉽게 말해서 획득을 했다 이 말이야. 네가 뭘 길에서 획득을 하면 이 그 못 본 채 하지 말고 하는 게 아람 하듯이 숨기지 마라 이 말이야. 그게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이야. 정직하라는 말이야. 그래서 새를 그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어미와 새끼들을 다 한 번에 취하지 말라는 거지. 여기서 취하지 말라는 것은 먹는다는 말이야. 잡아 먹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취하여 낙하의 그래서 뭐 해다 썩히다 뭐 취하다 뭐 이게 하지만은 결국은 획득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그 새끼와 어미를 같이 취하지 말고 그 어미는 놓아주라. 새끼를 하면 보내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복은 그 야타브라는 복이요. 이게 사소한 짐승에 대한 거. 이게 쉽게 말해 새지만 짐승에 대한 것도 어미와 새끼를 같이 그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세상에 사는 데서 이 복이 이제 바라크나 이런 복이 아니라 야타브야. 야타브라는 것은 네가 그렇게 살면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다. 축복이야.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축복이요. 그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 육회, 상쾌, 통쾌를 말하는데 잘 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아락, 장수하리라. 길다, 연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냥 짐승을 잡아서 뭐 지금도 우리가 그러지만 이 새나 짐승들을 할 때 어미와 새끼를 같이 취하지 아니하는 거. 그런 작은 법에도 네가 육회, 상쾌, 통쾌한 복을 누리고 장수까지 한다. 이게 세상에 사람이 살아간 도리라는 거야. 무조건 남포거기에 그냥 새가 그 새끼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갖다가 가서 그냥 볶음탕 만들어서 다 먹어버려야지 하고 먹는 자도 있으니까 악한 자도. 그러니까 이런 법까지도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정확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주례가
8절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새 집을 이렇게 지어놓는데 그 지붕에 이렇게 했을 때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 집에 지금 앞에 말대로 그 새끼를 깠어. 그러니까 그걸 잡아먹으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떨어져서 죽으면 그 사람이 떨어져서 죽으면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노라. 이게 결국은 여기서 돌아간다. 그 흐른 피가 이게 그 옛날 성경에는 그 이 흐른 피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왜? 생명이니까, 그, 말미암아서, 돌아갈까노라. 이래가지고, 가져오게 하다, 뭘 가져오게 하냐. 결국은 이 피 흘린 그 생명의 죗값에 생명의 죄값.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지붕에다가 난간을 만들어라 그런 거야.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근데 이 사람의 그 피가 죄가 된다는 게 뭐냐면 난간을 지붕에다 만들어 놓지 않아가 그 사람이 네가 그 새 집을 만들어 갖고 그 새를 이렇게 해놨는 집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 새를 훔쳐가려고는 그 죄값인 것 같아. 피의 죄값.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 집에서 사람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으면 그 피값에 죄가 돌아오니까 난간을 잘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9절에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 것 같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그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농사를 진 사람들은 알겠지. 우리가 땅에 농사를 질 때 이쪽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배추씨, 요 한 두렁에다는 상추씨 이렇게는 심어요. 그죠? 근데 배추에다 심는 두렁에다가 상추하고 막 하든지 뭐 다른 거 파하고 막 해갖고 같이 씨를 해갖고 두 쪽 막 해갖고 심어? 그렇게 하면 수확이 안 되고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거야. 다 거기에 맞게끔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질 때도 그런 집은 하나도 없어요. 두 종자를 해가지고 막 두렁에 계속 심는. 수확을 할 수가 없지 뭐. 수확이 되질 않지. 내 밭이 아니고 내 포도원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뺏긴다. 포도도 안 된다는 거지. 에? 다른 종자를 뿌려놓으면 왜? 그 땅에서 영양분을 포도가 받아야 할 영양분도 있지만 이 뿌려놓은 씨앗도 영양분을 해야 되는 게 다 뺏기면 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먹을 수 없는. 그게 빼앗겼다. 결국은 이 빼앗긴다는 말도 카다시 그래갖고 여기서 이 말을 썼네.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결하다. 이 카다시는 거룩하다는 말이거든요.
카도시, 카다시. 그러니까 결국은 구별하에 바치다 봉헌하다. 그러면 이 말을 열매와 이 지금 아세르 이거는 통하여 소출 한번 여기 보고 다 알려줄게. 알려줄게. 자라 씨 뿌리고 열매를 맺다. 포도 안에 소산 태부와 수입 세출 소독 케렘 포도나무들 그랬는데 이 종자를 카림 해갖고 두 이질적인 종류 이질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뿌려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머우나 이런 뭐 냉이씨를 뿌려갖고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포도나무와 같이 이질적인 거 그 포도나무를 성장하지 못하는 씨를 뿌려버리면 자 이 얘기예요. 포도나무에게 뿌리지 말라 하면서 자라 하면서 뿌리다는데 이 두 종자가 결국은 그 혼합된 씨 결국은 두 이질적인 포도나무에 예를 들어서 그 포도나무와 상극되는 씨를 뿌려버리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뺏기듯이 열매가 온전하게 안 된다. 영양분을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카다시 다 뺏기게 될까 하노라. 벤 해갖고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카다시는 거룩하고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결하다는 거야. 구별에 바치다 봉헌하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그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에? 이 카다시를 여기다가 썼어. 사람은 거룩하고 막 이런 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봉헌할 그러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안 된다. 결국은 구별해서 바쳐야 되는데 좋은 걸 해야잖아. 첫 소산물에 처음 것으로 하고 하는데 이게 이질적인 거 가지고 이걸 심어놓은 게 포도나무도 열매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해서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든 이 하나님께 구별해 바치려고 해도 하나님께 바칠 만한 물건이 없는 거야. 즉 이 말은 우리 안에도 이질적인 영과 육이 이질적으로 이렇게 같이 심어져서 생각하고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우리가 봉헌된 자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농사꾼들은 이런 농사꾼들은 없지. 다 지금은 너무 그냥 그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방식을 다 알려주고 하니까. 옛날에 같으면 땅이 포도원에 땅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같이 이렇게 다른 것도 좀 심으면 잘 되겠지 했다가 제 생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영양분을 그 심어놓은 씨들이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게 포도가 땡길 영양분을 나눠 먹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가 하나님께 구별돼서 거룩하게 했듯이 좋은 열매로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열매가 바르게 맛있게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한 고랑에다가 또 두 가지를 심으면 안 되는 거야. 한 가지를 심어서 우리가 비료를 주든 어찌든 한 가지에 그 맞게끔 이렇게 져야 서로 영양분을 그것을 서로 그 빼앗지를 안 하고 자기 고랑의 흙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지. 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옷을 입는데도 양의 털로 실을 뺀 것이고 배세 여기는 뭐 배옷이라고 뭐 삼배옷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이건 피시테 그래갖고
실, 뒷낸, 이게 우리 삼이라고 하지만은 이들에게는 요 옷을 짜는 실이 있겠죠. 그러니까 비단실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옷을 같이 양털옷하고 짜지 말라는 거야. 양털옷은 겨울 옷이고. 그러니까 그 실을 빼가지고 옷을 만드는데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야. 이게 양털옷은 그냥 양털 옷으로. 지금은 혼합을 이렇게 실을 양털하고 일반 실하고 막 하고 기계로 해도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법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는 배실로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천을 만드는 양털로 만드는 게 있고 천을 만든 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과 양털의 실을 해서 옷을 만들면 어쩌면 이런 걸 연구를 해봐야 돼 우리가. 어쩌면 이게 하지 말라 한 것이 어쩌면 피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실과 양털 실과 이들이 그때 짠 옷의 실과 하다 보면 이 서로 그 물질이 그 어떤 변이로 해서 피부적인 몸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겠죠. 이게 우리가 옷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똑같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면 하면은 여러분이 속옷은 면이잖아. 속옷은 면. 왜 면을 입는가? 땀 흡수가 잘. 흡수 잘 되고 하니까 그다음에 몸에 피부병 같은 게 잘 흡수가 되니까 피부를 보호하는 거야. 피부병. 그런데 옛날에 나이롱 팬티가 있었거든요. 나이롱이 막 한참 나올 때 나이롱 티셔츠도 있고 그러면 나이롱 옷을 입으면 땀이 흡수가 안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사타구니 이때가 습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나이론과 면을 짜갖고 옷을 만들어도 그런 피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 배실은 여름천이고요. 양털은 겨울 옷이거든요. 자꾸 우리말로 배실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그들이 삼을 갖다가 배옷을 만들어서 우리처럼 3대 옷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자꾸 그들은 그때 당시에 그들의 옷을 보면 천이에요, 천. 이게 그 천이 어떤 실로 꼬아서 만들었는지는 모르나 양털의 실을 뽑고 양털의 실을 뽑아가지고 그 천의 실하고 섞으면 이 쉽게 말해서 두 물질이 어떤 합성적인 문제로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닐까. 우리 영적인 신앙으로는 영과 육이 이게 같이 혼합해서는 이게 합쳐지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영은 영대로, 육은 육대로. 그래서 영이 육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혼합이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배실, 우리말로 이 배실이라는 말은 이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들어올 때 옷이 뭐였어요? 배옷이야, 3배옷. 그러니까 이 배실이라고 한 거지. 이 피시태 그래가지고 지금 잘 벗겨진 실, 린넨, 아마포, 세마포 이런 거 만드는데 이것이 한번 여기로 가봐. 팥이 붕괴하다.
이게 이 말에서 왔어요. 파시에서 fun계하다, 어리석음, 약함, 둔. 여기서 그 배실이 6580 아까 그 파시에서 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6580으로 가보면 이 단어가 파실학에서 그 조잡하고 상스러움, 어리석음, 공경 이런 이게 결국은 조잡한 실이라는 거예요. 조잡한 실. 에? 조잡한 실에서 온 그 조잡한 거. 그러니까 실이 예를 들어서 비단으로 만드시 실을 전개하나 조잡한 것을 양털에 실에다가 양털에다가 실을 빼가지고 같이 이렇게 섞으면 되겠다. 이게 조잡하다는 것은 지금 이 말을 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몸에 이 조잡하다는 것은 공경을 처하게 한다고 하듯이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나이롱은 찔기다게 갖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사람의 몸에는 습진이고 어떤 그 몸에 피부에 병을 일으켰다. 나이롱 나오니까 우리 집도 전부 다 막 그냥 나이롱 다 찔기. 그러지 애들이 놀면 뭐 무릎팍이고 금방금방 다 떨어지잖아요. 이제 막 티사스고 나이롱 한참 나이롱 오면 좋은 건 줄 알고 다 그랬다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괴로우니까 긁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피부병이 오고 막 연고를 갖다 발라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배실이라는 건 우리 성경으로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한국에 들어올 때 번역돼 들어올 때 배실이라고 했는데 이게 공경에 처하고 조잡한 실이다 이거야. 실이 별로 좋은 실이 아니다는 거야. 예, 여러분이 망력에서 지금 좋은 면실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뭐고 꼬냐면 마대포대 풀어가지고 마대포대 쩌르륵 줄풀어 그것도 꼬아서 옷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그 비단실에다가 마대포대를 섞어서 만들면 비단 옷인 것 같으나 그 마대포대 실이 들어있잖아. 에? 그러면 그거 입고 살아봐봐. 그러면 경험이 될 거야. 몸에 나도 모르게 어떤 피부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술을 우리 성경에는 여기서 아까 짠 것을 양털과 짠 것을 쌓았더니 이게 면 모직 무명과 털로 함께 조직된 옷감. 무명 우리나라 무명천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이 닌지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런 면 모직 이런 거 무명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천은 그때 그 무명이고 배우시고 천이고 그랬지만 중국이나 이제 저런데 이제 아라비아가 뭐 비단 막 이런 거 실크 막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말로 해석을 해나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하려면 혼합된 대로 섞어짠 직물, 닌지울지, 아마서 양모와의 교직물. 이게 이 양의 털과 어쩌면 그 옷감을 이렇게 크게 짜야 되니까 양의 털로 실을 빼갖고 하다 보니까 양의 털이 부족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좀 더 섞어서
예를 들어서 5m를 만들 걸 그걸 섞으면 양의 털이 예를 들어서 10마리께 털을 깎아서 실이 나올 게 이걸 섞어서 만들면 7마리만 털을 벗기면 예를 들어서 5m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의 상술로 사람들이 섞어서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지금 그 짠 것으로 입지 말라. 여기서 입지 말라는 것. 라베시 둘러싸다 입다 밀려 닥치다. 이게 그걸로 자신을 사람을 둘러싸다 온몸에 그걸로 감싸지 말라 이 말이요. 섞어서 이 섞어도 야드 합쳐서 이제 결국은 이걸 몸에다 그걸 다 두르지 말아 하더라. 그렇게 해서 온몸에 두른다는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옷들이 여러분 뭐 작년이나부터 여러분 옷들이 지금 쫓기고 뭐 지금 나오는 게 멋이 나와. 그 양털 옷이라고 하잖아. 양털 조끼 막 해갖고 요즘은 그게 히트쳐갖고 전부 양털같이 생긴 것 입고 많이 다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 가지 그 합성해서 그 만약에 한 가지에서 그 뭔가 지금 그 서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가. 한번 우리가 이거는 그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과학적으로 한번 또 실험을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옷을 겉옷에 꼭 술을 달아라. 꽃줄 장식, 옷줄 장식, 실을 달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실을 또 달으라는 것은 가달, 그 꼬아가지고, 꼬아서 달으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그 육체적, 정신적 소유, 명예에서, 자존심 등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하면서 큰 부자가 되는 그런 것을 했는데, 아싸, 결국은 이 술을 달아라.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대제사장이 올 때는 그 술을 다는데 방울을 달잖아요. 방울을. 사람에게는 이 술을 왜 달으라겠는지. 그런다고 오늘부터 여러분 그 겉옷에다가 전부 술을 달고 다녀. 거기다 씨를 잘 꽈서 쭉 달아내. 이게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지금 이 짧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더 우리가 다른 외경 속에 있는 이런 글들을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더 연구해 볼 만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 술을 달았다는 것은 아까 말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결국은 내 모퉁이에다 달아거든요, 내 모퉁이에다가. 내 귀퉁이에. 이게 결국은 사방이 술을 달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라는 술을 그 천사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바람을 잡고 네 군데서 잡고 있듯이 하지만 우리 사람도 이 네 모퉁이의 술을
크게 짜서 달아내라 하더라. 이게 그 붙잡혀 있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붙잡혀 있다. 저 흔들림이 없다는 거. 이거는 성경적으로 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한 구절만 돼 있어 놓으니까 이제 외경 속에 다른 그 책들에서 사람의 의복이나 이런 것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정확히 더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율법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거는 뭐 손이나 이마에다도 그걸 하지만 이 옷끝들이 사방 내 귀에 그 술을 그 꼬아서 수술을 크게 달라게 크게 달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표현을 하죠. 천사들이 네 군데서 바람을 잡아서 전쟁을 딱 일으키지 않도록 했다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그 네 군데를 딱 붙잡혀 있으면 이 옷이 흔들거리질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지. 신앙은 영적으로는 그게 돼요. 그러나 왜 실질적으로 이 술을 그 달아서 입도록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든 어찌든 이런 것을 그 정확히 얘기를 해주면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했을지, 이게 우리가 그런 신앙을 전부 찾아서 또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중요한 건 일반적인 규례 뭐 죽이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먼저 사람은 작은 거에도 욕심을 내지 말고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정의로워라.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규례를 그 법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다른 거 다 떠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그런 자기를 만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살게 하도록 하신 아버지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고 양심에 화인이 맞지 아니하고 정직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의롭고 의롭게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작은 것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저희들이 영원 세세토록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장수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받은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